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신발장에 신발이 늘어나지요? 옷장에 옷이 많아지지요? 부엌에 그릇이 쌓이지요? 왜 그렇지요? 사기만 하고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마음의 근심이 늘어나요. 머리에 생각이 복잡해져요. 몸이 점점 무거워져요. 그것은 바라기만 하지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많은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그릇만 버리는 게 아니라 생각도 버려야 돼요. 근심을 버리고 슬픔을 버리고 그리고 미련을 버리고 후회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꾸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맡겨야 우리의 생각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맡기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져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겠어요. 1절에서 4절 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데 한 과부가 헌금을 해요. 2렙돈을 헌금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보다 이 과부가 많이 헌금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했지만 저 사람은 자기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과부는 어떤 헌금을 했을까요? 11조를 했을까요? 선교 헌금을 했을까요? 감사 헌금을 했을까요? 주정 헌금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주정 헌금만 같아요. 왜냐하면 11조나 선교 헌금은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 헌금은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했지 감사한 중에 하지 않았거든요. 감사가 없어. 그런데도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헌금일까요? 또 성전에 와서 헌금한 거니까 그건 성전을 생각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거 생각해서 감사해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주정 헌금 같아요. 헌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헌금이 무슨 헌금이에요? 주정 헌금이에요. 주정.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주정 헌금은 부담 안 되게 1,000원만 하라 그러잖아요. 주정 헌금은 헌금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헌금의 내용이 중요해. 왜 하는 거죠? 주정 헌금은? 주정 헌금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천국 간다는 것에 감사해서 하는 게 주정 헌금이에요. 주정 헌금은 목사님 설교가 은혜 되냐 안 되냐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은혜 돼도 하는 거고 은혜 안 돼도 하는 게 주정 헌금이에요. 주정 헌금은 무엇 때문에 하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천국 갔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정 헌금에 1,000원도 없다. 미처 지갑을 준비하지 못해서 1,000원도 없다. 그러면 빈봉투라도 하세요. 주정 헌금은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천국 갔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항상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죽 썼어.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이 주정헌금이 뭐냐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경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그게 감사하고 내가 천국 백성 된 거 그게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꾸 천국 가야 된다, 우린 천국 백성이다 하니까 우리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는 알아요. 아,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천국이 있구나 라는 거 아는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 내가 우리 제자들한테 천국을 어떻게 가니? 그러니까 예배요, 교회요, 기도요, 부활이요, 뭐 그러더라고.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우리 교회 초비상회의를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오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애들이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지 이거 회의를 해야 돼.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야 되는지 회의를 해야 돼요. 제가 질문할게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신가요? 믿으니까 예배드렸죠. 두 번째요. 어떻게 가지요? 어떻게 가지요? 무엇으로 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천국은 죄가 없기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럼 용서받은 것도 믿으시나요? 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과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달라요. 천국은 교회만 얘기하지 않죠. 불교도 얘기하고 이슬람도 얘기하고 유대교도 천국 얘기해요. 그럼 교회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뭐가 다르냐? 천국이 서로 같으면 종교가 나눠질 필요 있어요? 그냥 통합하면 돼요. 천국이 그냥 같으면 어차피 산에 뭐 꼭대기 정상 오른쪽으로 가는 길, 왼쪽으로 가는 길, 앞으로 가는 길 다 똑같으면 뭐 종교 이렇게 많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 다 똑같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통합하자, 이제 종교 때문에 싸우지 말자 이건 자꾸 통합을 하려고 해.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과 다른 종교가 말하는 천국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같으면 굳이 우리도 기독교 할 필요 없어요.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 천국이 다른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곳이 다르니까 이게 하나가 안 돼.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에 가요? 죄가 없는 천국이에요. 죄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착해서 못 가. 착한 사람도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은 죄를 용서받아야 간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착하면 돼요? 다른 종교는 착해요.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고 이슬람은 코란을 지키고 그 다음에 불교는 뭐 자비를 행하고 이게 착하면 가는 천국이에요. 근데 그 착한 사람도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 있는 천국이 좋은 거예요? 죄 없는 천국이 좋은 거예요? 죄 없는 천국이 좋은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만약에 천국에 간다고 하면 죄 없는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죄 있는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네, 죄 없는 천국에 가야죠. 죄 없는 천국. 이게 진짜 천국이에요. 죄 있는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거긴 지옥이에요. 거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천국 어떻게 가요? 우리는 착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용서받아서 가야 돼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아직 덜 사랑스럽다. 아직 천국을 덜 아는 거예요. 천국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어.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을 어떻게 안 사랑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천국을 알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살다가 심장이 고장났어. 심장이 고장나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자기 심장을 이식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심장을 주면 그 사람은 죽는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죽으면서 자기 심장을 나한테 이식해줬어. 자기는 어차피 죽으니까 심장을 이식하게. 근데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 이식해서 내가 살아났으면 나 때문에 심장 이식한 그 청년이 제가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맙죠? 그 부모님은 자식을 잃었지만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살았으면 그 집에 그 아들 노릇을 내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야지 은혜 갚는 거니까. 설령 심장을 줘도 고마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간다는 걸 알면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목사님 뭘 꼭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냥 믿는 것만 해도 되지. 예수님 그냥 예배만 잘 드려도 되지.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중독에 걸려요. 중독에. 다른 것에 중독에 걸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덜 사랑해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세상의 다른 중독에 안 걸려요. 이게 사랑하고 대하는 문제냐 안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 재밌는 이야기가 되는 게 한 연예인이 마약을 하다 걸렸어요. 근데 이 연예인이 몇 월에 마약을 할 거다, 그리고 걸릴 거다 하고 점을 쳐준 점쟁이가 있어. 그래서 지금 그 점 무당이 신통하다고 오히려 연예인보다 무당이 더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당을 찾아봤는데 2년 전에 생활고로 돌아가셨대요. 남의 미래를 맞춰주면서 자기 미래는 몰라. 그 무당한테 물었대.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아냐?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미래를 모른대. 자기는 자기 미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미래는 또 맞춰줘.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무당이 점을 치는 건 무당이 치는 거예요? 귀신이 치는 거예요? 네, 귀신이 치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치죠? 귀신은요, 미래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점쳐요?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그 사람의 습관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예측해 주는 거예요. 그 운명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하면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미래를 운명으로 가게 해요. 운명으로. 마귀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미래를 맞추냐? 내가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내가 맨날 게임하고 그 다음에 욕설하고 하면 이 사람 분명히 폭력으로 가게 돼 있어. 내가 사기치고 거짓말해 분명히 사기꾼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근데 이 마귀가요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긍정적인 사람은 건드리지 못해요. 내가 긍정적인 말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감사하면 만들어야 되는데 원망 불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미래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보고 운명대로 살라고 했어요? 믿음대로 살라고 했어요? 믿음대로 살라세요. 믿음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대로 살지 말았어요. 운명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하면 마귀가 만들어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는 부정적인 거니까 그게 내 미래를 만들고 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정한 대로 가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대로 사는 겁니다. 만약에 그 연예인이 그 마약을 하다가 중간에 하지 말아야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회개하고 안 했으면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그때 안 잡히지. 근데 왜 잡혔어요? 마귀는 이 사람 마약한다는 거 아니까 과거를 아니까 자꾸 유혹한 거지. 생애 요번에도 해 안 걸릴 거야. 그러다가 그달 무당이 점쳐준 그달 그때 해가지고 잡혔지. 그러니까 자기 운명대로 간 거예요. 운명대로. 그러니까 중독에 걸리죠. 사람들이 왜 중독에 걸려요? 왜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 다음에 뭐 음란 중독, 욕설 왜 이런 거 걸리죠?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것을 사랑하겠다. 세상 것은 다 중독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 것을 사랑해. 그게 중독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남편을 사랑해, 자식을 사랑해, 돈을 사랑해, 출세를 사랑해. 그러다가 상처받아. 나는 사랑하는데 저쪽에서 나를 사랑해야지. 근데 저쪽에서 나를 안 사랑해. 자꾸 가.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죠? 자식은 부모님 사랑하나요? 도망가나요? 자꾸 도망가잖아. 도망가.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남편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도망가. 집착해가지고 도망가.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을 사랑하면요, 다시 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떠났던 자식이 다시 와.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떠났던 남편이 다시 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떠났던 재물이 다시 와. 이게 희한해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잡으려고 하면 잡을수록 가. 오히려 건강도 가고 재물도 가고 지위도 가고. 근데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세상 것을 더 줘요. 그래서 그 가수들이 노래하잖아요. 그 가요의 대부분들은 사랑 얘기잖아요. 사랑 얘기. 그래서 왜요? 사람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의 대상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단 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자가, 과부가 가난해요. 가난해서 두 렙돈 냈어요. 아마 두 렙돈 해봤자 500원 해가지고 1,0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비 전부를 냈어요. 이 여자는 가난한 중에 했다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중독에 잘 걸리죠? 원망. 남편 죽었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생활비 없잖아요. 나는 왜 가난하냐. 그리고 아이들 만약에 학교 보내야 되면 뭐 학원비 줘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딴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러냐고. 원망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원망 중독에 안 걸려요. 안 걸려. 왜요? 천국을 붙잡으니까. 주정헌금을 드렸다는 얘기는 천국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드렸다는 얘기는 천국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도 천국이 있음을 알면 감사할까요? 원망할까요? 감사하지. 우리가 병들었어요. 병들었지만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 감사해요? 원망해요? 감사해요. 자식에게 학원비 못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 원망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주님 책임. 천국을 알아야 중독에서 빠져나와요. 천국을 알아야 원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만약에 그 두 렙돈, 1,000원, 두 렙돈 드리는 게 아까우면 못 드려요. 아까우면. 그게 생활비인데 그거 갖고 라면이라도 사야 되잖아요. 라면이라도. 근데 그걸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천국을 붙잡으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원망, 불평, 형편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여자의 형편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라. 그러면 이 여자의 저녁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 책임. 예수님이 이 여자의 형편을 아셨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는 줄 아셨잖아요. 그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냐니 누가. 다른 사람은 몰라. 옆에 사람도 몰라. 이 여자의 지갑 사정을 누구도 몰라.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누가 책임지냐. 이 여자의 아이가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 저녁은 누가 책임져야 돼? 예수님이 책임져야 돼. 질문은요. 성경은 안 나왔는데 예수님이 책임지셨을까요? 안 책임지셨을까요? 나는 예수님 책임지셨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할 얘기는 예수님 안 하셨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 책임지겠다.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내가 밥 쏠게 하면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얘기했으면 책임지겠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책임지세요.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그 원망불평할 필요 없어. 그냥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 형편 어려운 거 있으면 그분한테 맡기세요. 맡기시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기까지 가셨는데 천국도 줬는데 왜 안 책임지겠어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5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돈과 허물로 끓인 것에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가까이 왔겠다 하였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럼 어떤 때 그렇습니까? 어떤 때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할 거다. 그때 속지 말고 또 난리와 소문을 들을 텐데 그때 유혹받지 말라.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나요? 무너졌어요. AD 70년 로마의 장군 티토 장군이 확 무너뜨려가지고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 다시 세워졌나요? 안 세워졌나요? 안 세워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에요. 황금 사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에도 소원이 저 황금 사원 무너뜨리고 저기에 이 성전 다시 짓는 거예요. 다시 짓는 거. 근데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 진짜 전쟁이 나요. 전쟁. 아랍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이슬람 사람들이. 그럼 세워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랑 팔레스틴이 전쟁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나라는요 1948년 5월 14일 날 세워졌는데 그 전에는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나라가 지금 1948년에 세워졌다는 게 기적이야, 기적. 기적인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원래 그 가나안 땅은 팔레스틴 그 땅은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더니 여기는 우리 땅이다 하고 지금 나라를 만들고 사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은 땅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려고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 지금 저것까지 가면 지금 5번이에요. 중동 전쟁은 5번. 이미 4번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4번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이 한 번이라도 졌으면 이스라엘 나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4번 전쟁 다 이겼어. 그래서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이스라엘 나라가 있다는 게 대단해요. 마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기를 원할까요? 없기를 원할까요? 마귀는 없기를 원해요. 왜요? 그 이스라엘가 무너지고 없어져야 성경이 소설책이 되니까. 성경이 누구 역사예요? 유대인 역사잖아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 다윗왕 아브라함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없으면 애들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옛날에 있었던 나라야.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어. 그러면 애들이 성경을 사실로 믿을까요? 소설로 믿을까요? 소설로 믿지. 소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해. 저 나라가 없어져야 예수님도 신화가 되고 성경도 소설이 되니까 없애려고 해요. 근데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다. 아스르, 바벨론, 로마, 헬라 이런 나라들도 다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작은 저 이스라엘은 안 없어졌어. 왜 안 없어졌죠? 실력이 있어서 안 없어진 거야?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서 안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서 안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잘 믿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 안 믿고 더 타락하고 막 그런 사람들. 근데도 왜 이스라엘 붙잡고 있어요? 성경이 배경이 되니까. 성경이 이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나라를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없어질 수 있어도 이스라엘은 안 없어져요. 하나님이 그냥 붙잡고. 저들이 잘해서 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나님이 붙잡으면 안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붙잡으면 안 망한 줄 믿습니다. 왜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했냐? 증거를 붙잡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는데 막연하게 믿지 말고 진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거 50대 50 아니야? 그렇게 막연하게 믿지 말고 증거를 붙잡고 믿으라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무너지면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사실이고, 이스라엘이 없어졌는데 다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러면 천국과 지옥도 사실이고, 그거 붙잡으라. 이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12 제자들 다 보고 순교했어.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썼는데 이 사람들이 쓰고 다 순교했어. 성경을 기록하고 이 사람들 다 순교했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다 순교했어. 이 사람들이 왜 쓰고 순교했어요? 자기가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자기의 생명을 건 거예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요 순교했습니다. 전도하다가.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덮어놓고 믿지 말고 증거를 붙잡고 믿길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한대요. 그리스도가 아닌데, 예수님도 아닌데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단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이 그리스도다, 누가 하나님이다, 뭐 여자가 하나님이다, 자꾸 거짓말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예수님이 증거를 준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들도 학교 가면 진화론 배우잖아요. 학교 가면 무신론 배우잖아요. 청년들도 세상 나가면 돈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인생 돈 있어야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돈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데, 세상은 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 있어야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아. 그래가지고 청년들 예배도 못 드리고 인생 성공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 있어요? 지옥 가면 하나님이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 말에 속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은 다 생명 걸고 얘기했어. 생명 걸고. 누가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쓰고 순교했어. 마태도 마태복음 쓰고 순교했어. 마가도 마가복음 쓰고 순교했어. 그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았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10절에서 19절. 10절에서 19절,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심지어 너희 가족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텐데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자기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자꾸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또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심지어 가족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거다 그랬어요.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죠? 우리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죠? 간단해요. 우리가 천국을 얘기해서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면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천국을 얘기해서 죽으면 끝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마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마귀는 안 좋아요. 마귀는 사람들이 다 죽으면 끝으로 알고
죽음 이유는 생각하지 말라.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라고 원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자꾸 죽음 위에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핍박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핍박하고 심지어 가족도 우리를 핍박하게 하고 아니면 친구도 우리를 무시하게 하고 그런 게 어딨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히려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마귀 편에 섰고 죽으면 끝이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겨. 세상 잘 살아야지. 이러면 마귀는 우리를 핍박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잘 살아라. 절 살아라. 그렇게 가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싫어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사단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라. 인내해. 견디면 너희 영혼을 구원받을 거야 라고요. 우리보다 세상이 크죠. 근데 세상보다 예수님이 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보다 사람들이 더 세죠. 권력자가 더 세죠. 근데 그 권력자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지금 지구가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나요? 자전하고 공전하죠. 공전은 지구가 이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도는 게 공전인데 얼마나 빨리 돌냐면 1초에 30km를 달려요. 1초에. 그러니까 빨리 돌아야 한 바퀴 돌지요. 천천히 돌면 태양 못 돌잖아요. 총알이 땅 하고 쏘면 1초에 1km 간대요. 땅 하면 1초에 1km. 근데 지구는 그 총알보다 30배 빨라. 1초에 30km를 가니까. 총알보다 30배 빨라요. 그러니까 우주가 넓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돌아야 이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지구가 그렇게 지금 엄청나게 빨리 도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구가 도는 거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편안하죠? 잠자도 편안하고 뭐 소리도 안 들리죠. 왜 못 느끼죠? 이 총알보다도 30배 빨리 달려가는데 어떻게 안 들리죠? 여러분 총은 땅 쏘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소리보다 30배 더 큰 굉음을 내야 되는데 안 느껴져요. 왜 안 느껴지냐면 중력 때문에. 지구가 우리를 땡겨가지고 지구와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차를 타지만 기차가 앞으로 확 막 100km씩 200km 달려도 그 안에 타면 안 느껴지는 것처럼 중력이 우리를 땡겨가지고 지구와 하나 돼가지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 때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누구와 하나가 돼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리라. 대신 너희 인내로 견디면 이기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게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맡겨야 돼요. 우리가 미래를 아나요 모르나요? IQ 200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럼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맡기라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내가 어차피 IQ 200이 안 되는구나. 그럼 어차피 모르는구나. 미래를 모르는구나. 그거 알고 나서 내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겠다 하고 작정했어요. 이제 염려하면서 해도 어차피 안 되니까 내 몸만 상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려고요. 이번에 새생명 축제 했어요. 새생명 축제 할 때도 기도를 많이 준비했거든요. 기도를 많이 준비했는데 프로그램이 계획한 대로 다 됐을까요? 약간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약간 부족한 게 있어서 행운권 추천할 때 그 행운권 바구니를 준비를 못했어. 그런데 윤춘재 권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1번부터 30번은 이제 새신자고 30번부터 뒷번호는 우리 성도니까 주로 어느 번호를 불렀어요? 그냥 30번 안으로 막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새신자 오려고 막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더 잘 됐어요. 너무 감사하다. 이게 사실은 영업 비밀인데 새신자들 선물 주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히려 더 너무 잘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하실 거예요?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게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어차피 내가 미래 모르게 만들고 부족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IQ가 200이 되면 더 염려해가지고 뼈가 상할까 봐 기도 안 하는 체질이 좀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계속 고민만 하다 보면 뼈가 상하고 오히려 병들까 봐 하나님이 그냥 생각 좀 그만하고 네 건강부터 챙기고 그냥 맡겨. 그래서 하나님이 IQ 200이 안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Q 200이 안 된 건 내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그 창조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요, 순종. 그게 중요해요. 기도 안 하면 무슨 병이 오죠? 불면증이 오죠. 불면증 왜 올까요? 불면증이 올 때 주로 생각이 많은데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잠이 안 올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긍정적인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는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는지. 거의 염려 근심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잠 오려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생각이 많으니까. 근데 내가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긍정적인 생각인지 부정적. 거의 다 염려 근심이에요. 그때 생각을 딱 바꿔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 안 오던 잠이 와. 희한하죠? 안 오던 잠이요. 여러분 불면증 그거 생각 바꾸지 않으면 다음엔 우울증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잠이 안 오면. 정신적인 건요. 잠을 잘 못 자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시작이 여기에요. 거기서 긍정적인 생각이냐 부정적인 생각이냐. 나이가 들수록 잠이 안 오죠. 어렸을 땐 잠 잘 잤지요. 왜요? 어렸을 땐 부정적인 생각 없거든요. 저는 지금이 더 잘 살아요.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님 밑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지금 보면 형편이 더 좋아졌어. 근데 어렸을 때 난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내 근심 걱정은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부모님께 맡기면 되지. 어렸을 때 불면증으로 시달린 적이 없어요. 딱 시달린 건 소풍 전날. 흥분돼서 잠 안 올 때. 흥분돼서야 잠 안 오지. 근데 그 외에는 그땐 가난했지만 편안하게 잤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잘 살아요. 편안해요. 내 아버님 안 계셔요. 근데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져. 생각이 더 많아져서 잠이 안 오고. 물론 호르몬이나 멜라토닌 때문에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어도 아니에요.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치유해요?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제가 왜 잠 안 올까요? 성도들 때문에 잠 안 나. 성도들 지옥 가면 어떡해? 예배 빠지면 어떡해? 제자들 때문에 잠. 제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교회 걱정하고 성도들 걱정이지.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 신경 쓰다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맡겨. 네가 신경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맡겨. 그런다고 너가 키 하나를 크게 하겠냐? 머리 색깔을 바꾸겠냐? 맡겨. 그거 알고 나서요. 맡겨야겠다. 요즘은 잘 자요. 맡겨가지고 살고 생각 바꾸는 거 알아가지고 잘 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네 인내로 네 영혼을 건질 거다 그랬어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맡긴다는 얘기는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고 그냥 생각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식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도망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망가. 우리는 누굴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저희 애도요 이제 컸다고 내 말 안 들어요. 근데 뭐 해야 돼요? 맡겨야지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죠. 그래야지 편안해지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